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1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네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참을 수 없고 깊은 상처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 여러분, 이것을요 한자 수고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부작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배은 망덕,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것.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좋은 말 하면서 쓰다가도 필요 없을 때 과감히 버리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리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마지막 총 책임은 목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버릴 때, 그때는요 저 자신이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보는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는 것 치고는 너무나 과격한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많은 무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제사장들입니다.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총 출동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잡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가격하고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가 온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를 소개하는 장면이지요. 유다를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아십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과거에 12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우리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가정도 재산도 버리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결코 인생의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복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오는 복을 차버렸습니다. 공동체에서 뛰어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동체에서 뛰어나가니까요, 사탄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유혹하고 결국 배신자로, 예수님을 파는 자로 사탄은 가룟 유다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사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에 사탄의 앞잡이로 변해버린 가룟 유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말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갈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함께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모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장래를 보면 그는 훌륭한 사도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배신자나 예수를 파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그 공동체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반대되는 현상이 밤만입니까? 예수를 떠난 죄를 가리켜서 유다가 곧 나가니 그때가 밤이었다, 그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의 상태는 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을 향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예수를 파는 자로 돌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문자답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혹 여러분들 신앙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은 내 신앙에는 빨간불이 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혹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이상이 있다, 내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싫어질 때입니다. 모임이 싫어질 때입니다. 혼자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싫어지고 모임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같이 모였는데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가족끼리도 싸우는 판 아닙니까? 형제간에도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때 언성이 들리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찌 갈등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싫다면 혼자 살아야지요. 그런데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4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할 때 매우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사람들과 군노를 짰다, 신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노라는 말은 신호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호했습니까? 오늘 44절 말씀하니까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다. 입맞춤으로 신호를 했습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안고 하는 인사입니다. 유대 간섭에서는 친구나 사제 간의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악수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입맞춤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과장해서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44절 하반절 말씀 보실래요? 잡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여러분, 그를 잡아다가 단단히 끌어가라. 그냥 그를 잡아 끌어가라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잡아다가 단단히 끌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잡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단단히 끌어가는 장면을 봐야만이 속이 시원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갖 수치와 분노를 느끼게 하려는 그런 태도가 바로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는 이 표현입니다. 가랍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변하니까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는요, 사랑이 변하면 꼭 감정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하면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요, 사랑이 변하면 꼭 감정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변해서 나를 군인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4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치어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너무 격분한 나머지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상처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어서 휘둘렀습니다. 베드로도요, 성질이 급하니까 옛 성깔이 나옵니다. 옛 기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3년이나 주님을 따랐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때문 아닙니까? 그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견딘 것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꿈,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면서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성질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이 종의 길을 고쳐주시 않았더라면 이 종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욕하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 하고 전도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절대 믿지 말라고 말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아닙니까? 내 귀를 보라고. 베드로가 내 귀를 잘랐다고. 그것도 가장 잘 믿는 수지자라는 베드로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당사자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전도가 되며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도와주리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스승을 도와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칼부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베드로의 칼부림이 정말 주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일만 만들었습니다. 일은 베드로가 벌리고 수습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치락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면서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그야말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옛 습관이, 옛 기질들이, 성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충우돌하면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기로 하면 누가 더 화가 났겠습니까? 배신감을 가장 강하게 느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직접 가르쳤던 제자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인사를 가장한 배신의 입맞춤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귀잘린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잡으러 사람이니까 한번 당해봐라, 모른 척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잡혀가는 중에서도 이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초부터 우리와 다른 분이니 별 고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 43절 그 앞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주님은 갈보리 언덕으로 고난을 당하러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철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놀랄 수밖에요. 슬퍼할 수밖에요. 얼마나 놀라시며 슬퍼하셨는 줄 아십니까?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시기도 하시며 슬퍼하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든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분노를 안 느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도 못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스릴 능력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이 상황이 보며 닥치면요, 죄악의 쓴뿌리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베드로는 이 기도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성질부터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결코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싸울 때들은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갈 때는요, 모든 덤태기는요, 목회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갑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입니다.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고민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평강은 마음의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내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수양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데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412장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4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화로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평안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딱 닥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요.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참 의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은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데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게 가면 우리도 오게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음이 불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인데 나 살려라 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치는 제자들,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평안할 때는요, 제자들처럼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요, 오늘 본문 5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확 드러납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터지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애성품, 감정, 기질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믿음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찾습니다. 그러면서 에게는커녕 오히려 베드로처럼 문제만 만들고 다닙니다. 문제만 만들다가 더 큰 위험이 오니까요,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배신당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사는 다 그런 것입니다. 몇 번 속아야만이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나의 뒤통수를 때리고 갑니다. 이것은 인간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일만 저질러 놓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더 크게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도망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잠잠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고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